바울은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인간 영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적인 종교를 찾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여러 모양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 죄책을 벗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율법적 종교는 결국 내 안의 죄를 죄로 더 알게 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배웠다고 해서 내 안의 탐심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될 뿐입니다. 미움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 알지만 미움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이 혹은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둘러내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규례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더 죄인이라는 것만 느껴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씀을 아주 정직하게 잘 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한없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내가 함께 있습니다. 분명 마음은 선을 지향하지만 결국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적 실존에 빠진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이 죄에 대한 불안과 부끄러움이 죄에 대한 형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죄에 빠져든 인간에게 기다리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바울은 3장 후반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것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전환을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려진 은혜의 세계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어깨에 지우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아들이 치르게 함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이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라는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누이지 않는 가장 비참한 자리로 태어나셔서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진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죄가 없으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땅히 섬김받고 높임 받으셔야 할 죄 없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리고 초라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중 한 명의 배반으로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미워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 주님은 묵묵히 극한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긴 위대한 사랑의 승리이며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분명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죄를 짓고 스스로 허무와 불안 속에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죄의 결과를 당연한 숙명처럼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창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통쾌해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싫다고 버리고 거부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3시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도 같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아비의 죽음입니다. 왜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죄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또 다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대속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은 내 행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신 그 못 박힌 손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며 가시면류관 쓰신 그 거룩한 얼굴이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 흘리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천국 가기까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로마서 프리뷰 시간에는 아주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나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꼭 로마서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실 바랍니다.